안녕하십니까. 2024년 여름훈련 그리스도를 체험하고 누리고 표현함 메시지 12번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 이 메시지를 가지고 함께 교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그냥 세 가지로 나눠지죠.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 신성한 삼일성 중에 하나는 영이고 특별하게 예수님의 영을 말하고 있으며 사도행전과 관련된 거죠. 그리고 이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왕국을 확산하고 번식시키기 위함이다. 아주 간단하죠. 여기에서 먼저 이 말씀은 랑케그스 형제님이 전하셨는데, 우리가 먼저 그 형제님의 부담 안으로 들어가기 원합니다. 이 메시지는 물론 신성한 삼일성과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의 왕국을 말하고 있지만, 이 메시지는 특별하게 그 중점된 부담은 어디에 있는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 안에 있는 한 사람의 자서전이라는 1967년에 위트니스 리 형제님께서 전하신 메시지를 가지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특별하게 중점은 뭐냐면 은사와 사역은 다른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사도행전 6장 4절에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그리고 말씀의 사역을 꾸준히 계속할 것입니다. 이 말씀의 사역을 계속한다. 여기서 사역이 나오죠. 아멘. 그리고 랑킹스 선생님은 이 위트니 선생님이 이 말씀을 전하실 때 형제님이 온 일생이 아주 깊이 변화되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 열어드렸다고 말씀하셨죠. 아멘. 그가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던지, 주님 안에서 무엇을 원하는지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의 온 일생을 주님께 열어드렸다고, 활짝 열어드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고린도 후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이 사역은 그리스도의 풍성한 체험을 통하여 이것으로 조성되고 이것으로 산출되고 이것으로 형성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고난입니다. 고난과 그리고 소모시키는 압박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역사를 통하여 이 사역이 산출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역을 갖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하늘로부터 오는 그리스도에 대한 충만한 계시와 거기에 더하여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역사가 함께 이루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제가 여길 때 이번 주의 말씀의 가장 핵심적인 부담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사역을 갖기 위하여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신부를 단장하고 사탄과 전쟁하는, 그리고 천년왕국을 이끄는 것을 위하여 우리는 이 사역을 가져야 된다는데, 이 사역을 갖기 위하여 우리가 그리스도를 충만하게 체험하고 조성되고 산출하고 형성될 뿐만 아니라 이것에 더하여 우리가 고난받고 소모시키는 압력과 그리고 십자가에 죽이는 역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번 주의 메시지의 핵심 중점과 체험이자 않을까 여깁니다. 이 사역은 단지 어떤 은사와는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주 말을 유창하게 잘하고 말씀의 은사가 있고 또 많은 묘사를, 말씀 가운데 많은 묘사를 잘하고 뭐 여러 가지 세상적인 많은 예화를 많이 들 줄 알고, 이런 것들은 단지 은사라는 거죠. 교회 안에는, 몸인 교회 안에는, 오늘날 몸인 교회 안에는 이 사역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말하는데 어떤 형제인들, 그러니까 동역자들이나 장로들님이나 뭐 전시간 봉사자들이나 이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자매님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어머니와 같은 위치에 있는 자매님들도 이 말씀이 똑같이 적용됩니다. 그리스도 하나님에 의하여 충분하게 역사되어져야 합니다. 몸 안에는 이러한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으로 충분하게 역사되어서, 그리고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어떤 것을 가지고 있으므로 단지 어떠한 얕은 교리적인 말씀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아주 넘치는 이 충만한 풍성을 영 안에서 그리스도의 충만한 풍성을, 그의 존재를, 온 내적 존재 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이 사역을 공급해주는 많은 지체들이 필요합니다. 형제들만이 아니라 자매님들도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아멘. 랑케이스 제자님이 이러한 사람들을 만나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도 이러한 많은 형제님들과 자매들이 몸 가운데서 함께 교통을 나눌 수 있고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들로부터 오는 풍성한 체험된 그리스도를 함께 공급받을 수 있는 통로가 되어줄 수 있는 많은 지체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생명 안에서 자라야 하고 성도들과 함께 건축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어디를 방문하든지 이러한 성도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는 많은 가르침들이 있습니다. 많은 문서들이 있고 많은 집회들이 있으며 많은 지식과 은사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 커다란 부족함이 있는데 사역의 부족함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이러한 사역이 일어나기를 갈망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보이시옵소서. 난 단지 어떠한 은사에 대한 관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영이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어떠한 것이 우리 가운데 더 많이 역사되어지기를 갈망합니다. 신성한 어떤 요소들이 우리 안으로 더해지기를,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떠한 사역, 공급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신성한 사역을 내가 주님 안에서 신성한 사역을 가짐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공급과 사역을 할 수 있기를,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갈망합니다. 교회는 이러한 사역들이 너무나도 많이 필요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과 또한 많은 진리의 말씀들을 장비할 뿐만 아니라 거기에 더하여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과 십자가에 죽이는 역사가 필요합니다. 이것이 이번 주의 부담입니다. 신성한 삼일성과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 로마 숫자 3개로 나눠지죠.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 똑같습니다. 신성한 삼일성 전체의 골격이 신성한 삼일성이듯이 사도행전의 구조도 신성한 삼일성이다. 사도행전의 각 장은 신성한 삼일성이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운행하시는 것을 밝혀준다. 로마 숫자 2번,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며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로마 숫자 3번, 하나님의 영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의 전파한 주요 주제였다. 사도행전의 주제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승천 안에서 그 영에 의해 제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왕국인 교회들을 산출하기 위해 번식하심이죠. 구조
수단, 목표로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구조는 신성한 삼일성이고 수단은 하나님 예수님의 영이며 목표는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다시 또 보면 말씀을 가지고 보면 로마서 1, 2, 3번 구조와 운행, 수단과 구성과 인도, 목표와 주제입니다. 신성한 삼일성 예수님의 영,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하나님 오른편으로 높여지시고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으셔서 여러분이 지금 보고 듣는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예수님, 하나님, 성령, 이 신성한 삼일성이 여기에 나타나죠. 이것이 구조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6장 17절 말씀,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였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영입니다. 예수님의 영이 수단과 구성과 인도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예수님께서 고난받으신 후 자신이 살아있다는 것을 확실하고도 많은 증거로 사도들에게 보여주셨고 40일 동안 그들에게 나타내시어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다. 하나님의 왕국, 이것이 주제의 목표입니다. 아주 간단하죠. 이번 주는 아주 간단합니다. 하지만 그 내용은 아주 심오하죠. 자, 구조를 좀 더 자세히 보면 신성한 삼일성이 있고 그게 사도행전의 구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약 경륜을 수행하시기 위해 운행하시는 삼일성입니다. 아들은 승천하셨고 아버지는 아들을 높이셨으며 그 영은 부어지셨습니다.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말하고 있고 세 번째로는 하나님은 자신의 피로 교회를 사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에 예수님의 영, 사도들의 조성과 움직임의 인도입니다. 그 요소와 기능, 그 다음에 3, 4번은 구성과 실제를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번 하나님의 왕국, 사도들이 전파한 주제이죠. 1번부터 7번까지인데 1번은 사도들의 위임과 전파해야 할 주된 주제, 하나님의 왕국. 그 다음에 2번부터 4번까지는 하나님의 왕국의 세 방면의 의미, 그리스도 자신, 교회, 생명 아래서 다스리는 영역, 이것이 왕국의 세 방면의 의미라는 거죠. 그 다음에 5번부터 7번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음으로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완전한 누리말로 들어간다. 하나님의 왕국을 위한 싸움이요 전쟁이다. 하나님의 왕국을 선포한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이다. 여기 결론의 말씀에도 많은 환난을 겪음으로 있죠. 많은 환난을 겪음으로, 그리고 싸움과 전쟁이다. 몇 가지 중점된 것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은 자신 안에 인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하실 뿐 아니라 자신 안에 인성을 갖고 계신 사람 예수님의 영으로서 합당한 인간 생활을 하고 인생의 고난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 예수님의 영으로서죠. 예수님 영이 있고 여기에 인생의 고난들을 견딜 수 있도록 하신다. 인생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이 말씀이 중요합니다. 이 말씀이 인생의 고난을 견딜 수 있도록. 고난 가운데, 여기 또 고난이 나오죠. 고난 가운데 바울에게는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다.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다. 특별하게 예수님의 영이 필요한 겁니다. 그리스도의 영도 있고 성령도 있고 하나님의 영도 있지만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고난의 요소가 있다는 겁니다. 고난의 요소가 있고 박해를 이겨내며 박해가 있습니다. 고난을 견뎌내는 힘, 아멘. 고난을 견뎌내는 힘, 아멘. 고난을 견뎌내는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도 반대와 박해에 직면하기 위해 예수님의 영이 필요하다. 복음을 전할 때, 아멘. 그렇습니다. 몇 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깊이 있게. 3일 하나님을 담는 그리스도로서 바울은 이 성령과 예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조성되었습니다.
바울은 성령 안에서 참된 방식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고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가 넘치도록 이 고난을 받는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그에게 또한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습니다. 아멘. 예수님의 영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의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Please keep in mind. 여러분, 제발 깊이 있게 이 말씀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고난은 사역을 산출하는 데 필요합니다. 여러분에게 얼마나 많은 이러한 고난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 가운데 사역을 산출할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비록 이러한 고난들이 닥칠 때 우리가 두려워하거나 우리가 걱정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참된 말입니다. 하지만 이러할 때 주님은 우리 가운데 사역을 산출할 것입니다. 이것은 거기에는 많은 종류의 고난들이 더해짐으로 산출될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거기에 더욱더 많은 고난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는 두려워하고 걱정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깨달고 이러한 말씀을 마음 가운데 두어야 합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우리 가운데서 사역을 산출할 것입니다. 더 많은 고난, 작은 고난이 아니라, 한 종류의 고난이 아니라 더 많은 고난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 이것은 사역에 적용되며 사역을 수행할 것입니다. 이러한 고난들이 있을 때 이러한 고난들은 우리에게 내려진 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위하여 고난을 발전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위로의 말씀이 여러분 가운데 가득 있기 원합니다. 고난은 인생의 한 부분입니다. 이러한 랑케이스 형제님의 깊이 있고 위로하는 말씀을 여러분이 함께 나눌 수 있음을 감사합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다양한 종류의 여러 시기에 걸친 고난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간으로서의 고난은 그리스도 안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그분의 부활의 능력 안에서 우리에게 성숙을 가져올 것이며 기능의 나타남을 가져올 것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기능이든지 거기에 생명의 성숙과 기능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러한 고난이 우리에게 더해짐을 주님께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영은 자신 안에 신성을 갖고 계신 하나님의 영으로서 우리가 신성한 생명을 살 수 있도록, 이거 읽었죠? 넘어가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수님의 영, 신성한 계시의 선견자, 이 시대의 신성한 계시의 선진자 워치마디 형제와 관련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영 안에는 거기에 고난의 요소가 있습니다. 나는 아주 깊이 있게 감사하는데 예수님의 사랑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이러한 영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는 이러한 영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습니다. 우리 존재의 깊숙한 곳에 이러한 영 가운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영 가운데는 거기에 아버지의 사랑이 있음을 우리가 깊이 있게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양한 특별한 종류의 필요를 가지고 있는 환경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영은 우리의 고난의 요소를 적용할 것이며 고난의 힘을, 견디는 힘을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실 것입니다. 거기에 고난이 있을 때
우리가 그런 고난으로 약해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맞습니다. 이것이 솔직한 교통입니다. 우리가 아마도 우리의 천연적인 생명 가운데서 약해질 수 있고, 하지만 거기에는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아멘. 워치만이 형제님은 이러한 많은 그의 사역의 20대, 20살 때에 그의 사역의 초기부터 많은 종류의 고난들을 겪고 오셨고, 그가 69세의 나이에 주님께 갈 때까지 많은 종류의 고난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그의 사역의 말년 가운데 20년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는 특별히 더하였죠. 하지만 그분은 마지막까지 나는 기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이 워치만의 이제만에 충만하게 활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우리에게 어떠한 고난이 있든지, 많은 다른 종류의 이런 것들이 있을 것이지만, 거기에는 공급이 있으며, 그리고 고난을 견디는 힘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환난들을 대항할 수 있습니다. 워치만이 현재님이 이러한 수십 년 동안, 여러 해 동안 감옥에 있었지만, 그리고 그가 예수님을 부인한다고 말하면 감옥에서 풀려날 수도 있었지만, 워치만이 현재는 여전히 나는 예수님을 믿으며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간증하셨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 아멘, 예수님의 영은, 아멘, 그분이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그에게 공급하여 주셨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이 갑자기 닥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어떠한 커다란 것이 벌어질 때 우리는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거주하시는 예수님의 영이 더 많은 것에, 예수님의 내용에 대한 더 많은 체험을 우리가 가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값지고 귀한 것이겠습니까? 이러할 때 교회가 필요한, 몸이 필요한 사역이 산출될 것입니다. 그 영은, 예수님의 영은 이런 것들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필요를 위하여, 우리의 필요를 맞추기 위하여 기능을 발휘하여 준비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더 깊이 깨닫고 더 깊이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가 3일 하나님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분이 우리를 사랑 가운데 관심하고 돌봐주신다는 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멘. 예수님의 영은 성령보다 더 많은 것을 포함합니다. 성령은 오직 주 예수님의 육체되심과 출생만을 포함하십니다. 예수님의 영은 예수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과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과 생명을 나눠주는 부활과 승천을 포함합니다. 예수님의 영과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에 관한 성경의 계시는 점진적입니다. 이것 특별하게 여러분은 빌립보서 1장 19절의 말씀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여러분의 강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영에 넘치는 공급으로 이러한 일이 결국에는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을 나는 알기 때문입니다. 각주입니다. 각주. 예수님의 영에 대한 아주 놀라운 각주가 빌립보서 1장 19절 각주에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 영에 관한 성경에 계시는 점진적이다. 그 영은 처음에 창조와 관련하여 하나님의 영으로 언급된다. 그 다음에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창조고 여기는 사람입니다. 사람과 관련되는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영으로 예수님의 그리스도의 잉태와 출생과 관련하여 성령으로, 주님의 인간 생활과 관련하여 예수님의 영으로,
주님의 부활과 관련하여 그리스도의 영으로 언급된다. 그리고 여기에서는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언급된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멘. 넘어뛰고 예수님의 영은 주로 주님의 인성과 인간 생활에 관계가 있으시며 그리스도의 영은 주로 주님의 부활과 관계가 있으십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16절 말씀과 16장 6절 말씀 7절 말씀이 여기에 성령과 예수님의 영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십니다. 성령께서 아시아에서 말씀 전하신 것을 막으셨으므로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역을 거쳐 무시아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하셨지만 예수님의 영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 예수님의 영과 앞절의 성령이 서로 바뀌어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은 예수님의 영께서 성령이시라는 것을 계시한다. 성령은 신약에서 하나님의 영에 대한 일반적인 호칭이며 예수님의 영, 여기죠. 예수님의 영. 아멘. 예수님의 영은 하나님의 영에 대한 특별한 표현이다. 예수님의 영은 인성을 가지신 예수님으로서 인간 생활과 십자가에서의 죽음을 거치신 육체가 되신 구주의 영을 말한다. 이것은 예수님의 영 안에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뿐 아니라 예수님의 인간 생활, 인성의 요소와 인간 생활과 그분께서 겪으신 죽음의 요소도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이러한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은 사도들의 복음 전파와 복음 전파 사역,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위하여 그들의 그들의 가운데서 고난의 사역을 수행하는 데 필요했다. 이 부분이죠. 이분이 중요한 중점입니다. 각주입니다. 사도행전 16장 7절의 각주입니다. 아멘. 이것이 이번 주의 말씀의 중요한 핵심 부분입니다. 아멘. 하지만 여기에 누가복음 7장에 아주 놀라운 하나의 그림이 있습니다. 과부가 있었고 그 과부의 아들이 있었는데 그 과부의 아들이 어느 날 죽어서 나가고 있었습니다. 관이 넣어져 나가고 있었습니다. 과부도 서럽고 힘든 생활인데 거기에 오직 아들 하나 외아들이 있었는데 이 외아들이 과부의 얼마나 소중한 외아들이겠습니까? 이 아들만 바라보고 힘들고 어려운 환경을 견디며 살아왔는데 그 외아들이 죽어버렸습니다. 이 과부는 얼마나 괴롭고 슬펐겠습니까? 여기에 주님께서 그 과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어 울지 마십시오 라고 하시니 아멘. 불쌍히 여기시어. 각주 잠깐 보겠습니다. 이 사례는 과부의 아들의 관에 실려 나오는 다시 없는 비통한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 가운데 이러한 얼마나 비통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주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 또한 다시 없는 애정 어린 동정심으로 가득하셨다. 주님이 우리에게 단지 고난과 소모시키는 압력과 십자가에 죽이는 역사만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손길 가운데에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이 다시 없는 애정 어린 동정심이 가득하십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요청을 받지 않으셨지만 부드러운 긍휼로 부활을 사용하시어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셨던 것이다. 이것은 잃어버린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신 그분의 유일한 위임을 나타내며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사람 구제의 높은 도덕성의 표준을 보여준다. 아멘. 주님은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으로 움직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어느 날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 커다란 기적을 일으키시지 않으실지라도, 아멘. 예수님은 우리 가운데, 우리의 영 가운데, 예수님의 영 가운데 이러한 긍휼하시기 불쌍히 여기시는 마음과 다시 없는 애정 어린 동정심을 우리 영 가운데에서 말씀하고 계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멘. 그분은 인간 생활 가운데 고난을 위하여 많은 동정심을 갖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마음은 이 여인을 깊이 있게 사랑하는 마음과 아멘. 우리 마음이 때로 부서지고 우리가 깊이 사랑하였던 것들이 우리를 떠날지라도, 그런 것으로 인하여 우리 마음이 부서질지라도 거기에 주님의 영이 함께, 예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핵심 구절을 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구절들은 이 책이 한국에 조속하게 번역되어 나오길 갈망하는데 1000개의 핵심 구절들입니다. 추구하는 믿는 이를 위한 1000개의 핵심 구절이라는 조그마한 책자가 있는데 대만 복음서에서도 번역되어 나왔습니다. 한국에도 이 책이 번역되어 나오길 바라는데, 이 가운데 왕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핵심 구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많은데, 좀 33가지나 되는데 좀 많지만 이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주 메시지 이후에 시작할 가을 장로 동역자 훈련 메시지에서도 이 부분을, 하나님의 왕국을 8주 동안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 안에서 삶, 이 부분을 8주 동안 말씀하고 계십니다. 왕국의 계시와 생활, 왕국의 교회 1주, 2주에는 왕국의 계시와 생활을 말씀하시고 3, 4주에는 왕국과 교회의 관계를 말씀하시고 계시며 5, 6, 7주에는 왕국과 8방면을 훈련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끝에는 신성한 생활과 범위, 왕국 생활을 말씀하고 계시며 3, 4주에는 왕국과 교회의 건축을 말씀하고 계시고 5, 6, 7, 8주에는 권위 아래 생활함, 충성되에 깨어있음, 영적 전쟁, 복음 생활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복음 생활이 가장 마지막이죠. 또 이렇게 왜 세 부분, 또 다시 세 부분 나눌 수 있는데, 왕국과 생명, 두 번째는 왕국과 교회, 그리고 세 번째는 생활과 봉사의 방면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1, 2, 3, 4, 5, 6, 7, 8입니다. 자세한 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왕국에 관하여 중요한 핵심 구절들을 천천히 33가지입니다. 33가지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분량이 많으면 나중에 여기서 멈추셨다가 나중에 다시 보셔도 됩니다. 아니면 PPT를 다운받아서 직접 천천히 읽어보셔도 충분합니다. 네. 다만 여러분은 먼저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추구하십시오.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여러분에게 더하실 것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먼저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를 추구해야 합니다. 두 번째, 왕국은 영역입니다. 영역. 왕국은 영역입니다.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분의 영광을 표현하시기 위하여 그분의 능력을 행사하시는 영역입니다. 영역. 왕국이 오게 하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십시오.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긍휼 구출하여 주십시오. 왕국과 능력과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의 실제는 의와 화평과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의와 화평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인격입니다. 인격.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 부분. 인격입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신 인격입니다. 또 보아라.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라고도 말하지 못할 것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계신, 우리 가운데 그때 그 당시에 계셨던 주 예수님 그분 자신이 인격이 곧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언제 오느냐는 질문을 바리새인들에게서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볼 수 있게 오는 것이 아닙니다. 21절에 연결된 겁니다.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왕국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나는 다른 동네에도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파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보냄을 받았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 각주입니다. 각주. 아주 중요한 아주 소중한 각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구주이시며 생명의 씨이신 구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생명의 씨이신 구주입니다. 이 씨는 믿는 이들 곧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백성들 안에 뿌려지셔서 하나님의 왕국으로 발전되는데 하나님은 이 영역을 그분의 왕국으로 삼으시어 신성한 생명 안에서 다스리신다.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입구는 거듭나는 것이고 왕국의 발전을 믿는 이들이 신성한 생명 안에서 성장하는 것이다. 왕국은 오늘날 신실한 믿는 이들이 사는 교회 생활이며 천년 왕국 안에서 이기는 이들이 보상으로 상속받을 오는 왕국으로 발전될 것이다. 결국 이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인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될 것이다. 이 영원한 왕국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속한 영원한 축복을 영원히 누리는 영역으로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은 영원토록 새하늘과 새 땅에서 이러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다. 여기서 구주는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있던 사람들에게 그러한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 곧 좋은 소식으로 전하신 것이다. 와, 놀라운 각주입니다. 여기 다 있습니다. 다. 여기 왕국에 관련 아주 중요한 핵심 포인트들이 여기 잘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이번 주와 다음부터 시작하는 장로훈련의 8메시지의 중점들이 다 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헬라어로는 좋은 소식을 알려야 합니다. 아멘. 기쁜 소식을 선포해야 가져와야 합니다.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으로 전파하는 것은 하나님의 왕국을 복음, 즉 좋은 소식으로 삼아 전파하는 것입니다. 아멘. 다섯 번째, 하나님의 왕국은 주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생명의 씨 말씀으로 믿는 이들 안으로 뿌리시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사람의 아들이고 사람이 씨를 뿌린다는 것은 말씀을 뿌리는 것입니다. 아멘. 흩어진 사람들은 두루 다니며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전파하였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모든 더러운 것과 가득 찬 악의를 버리고 여러분의 혼을 구원할 수 있는 심어진 말씀을 온유하게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이 거듭나게 된 것은 썩어 없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라 썩지 않을 씨, 곧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입니다. 여기 씨가 나오죠. 씨. 아멘. 심어진 말씀입니다. 씨가 심어진 말씀. 이 씨가 우리 가운데 심어진 말씀.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으로. 아멘. 6번.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회개하고 복음 안으로 믿는 것이 필요하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왕국이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의 왕국, 이 말씀에 관한 각주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모든 축복과 누림이 있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다스림이다. 그렇습니다. 놀랍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목표이다. 아멘.
이것이 복음이며 이것이 복음의 목표입니다.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단지 믿고 청당이 아닙니다. 이 왕국에 들어가려면 사람들이 그들의 죄들을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하는데, 이것은 그들의 죄들이 용서받고 하나님에 의해 거듭나서 이 왕국의 신성한 본성에 어울리는 신성한 생명을 갖기 위한 것이다. 신성한 본성, 신성한 생명. 그리스도 안에 모든 믿는 이가 하나님의 의와 화평 안에서, 그리고 성령 안에 있는 기쁨 안에서 하나님을 누리기 위하여 교회 시대에 이 왕국에 참여할 수 있다. 이 왕국은 믿는 이들이 오는 왕국 시대에 상속받아 누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왕국이 될 것인데,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1000년 동안 왕으로서 다스리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 외에 그것은 영원한 왕국으로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모든 사람이 영원토록 누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의 영원한 축복이 될 것이다. 아멘. 이러한 왕국이 가까이 왔을 뿐만 아니라 노예 구주는 복음으로 그분의 믿는 이들을 바로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끄셨다. 아멘. 그렇습니다. 복음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이끌어 주셨습니다. 아멘. 노예 구주는 사람들에게 이 왕국을 위해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이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파해야 합니다. 아멘. 회개하고, 아멘.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회개하는 것은 생각을 바꾸어 과거에 대해 누이치고 미래를 위하여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복음이며 또한 하나님의 왕국 복음입니다. 왕국 복음입니다. 아멘.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이다. 이 복음을 믿는 이들을 신성한 다스림의 영역 안으로 이끌어 신성한 왕국 안에 있는 신성한 생명의 축복하게 참여하게 한다. 이 복음은 또한 하나님의 왕국 복음입니다. 따라서 이 복음의 충만한 내용은 신약과 그 모든 유산의 내용과 동일하다.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그분의 구속과 구원과 우리의 영원한 몫인 생명의 풍성함이 있는 신성한 생명과 함께 하나님을 상속받는다. 아멘. 믿으십시오. 아멘. 회개하는 것은 주로 생각 안에서 일어나며 믿는 것은 주로 마음에서 일어납니다. 아멘. 회개하십시오.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아멘. 7번입니다.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거듭남으로 인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다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진실로 그들에게 말합니다. 누구든지 물과 그 영으로 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8번입니다. 예수님의 씨는 우리 안에서 자라고 발전되어서 왕국이 됩니다. 자라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아멘. 이 왕국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은 이와 같습니다. 어떤 사람이 땅에 씨를 뿌리고서 밤낮 자고 깨고 하는 동안에 그 씨가 싹 트고 자라지만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아멘. 그 좋은 땅에 말씀이 뿌려진 사람들은 말씀을 듣고 받아들여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또 어떤 사람은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자라고 발전되어야 합니다. 9번입니다. 왕국의 발전한 신성한 생명 안에서의 믿는 이들의 자람입니다. 자람. 그분은 이 영광과 미덕을 통하여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약속들을 통하여 세상에서 정욕으로 부패되는 데서 벗어나 신성한 본성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하시려는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일이 여러분에게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넉넉하고도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아멘. 베드로후서 1장의 말씀입니다. 영원한 왕국. 아멘. 영원한 왕국. 이 영원한 왕국은 우리의 주님이시오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주어진 하나님의 왕국을 가리키는데, 이 왕국은 주님께서 돌아오실 때에 나타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왕국은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장하여 성숙에 이르기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본성의 미덕들이 발전하는 것을 추구하는 신선한 믿는 이들에게 보상이 될 것입니다. 아멘. 이것은 천년 왕국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 안에서 왕의 직분에 참여하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 들어가는 것은 그분의 영원한 영광 안으로 들어가는 것과 관련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영광에 이르도록 우리 안에서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주어질 것입니다. 신성한 생명과 신성한 본성이 발전되는 과정 가운데서 우리가 누리게 되는 넘치는 공급으로 주님의 영원한 왕국에 넉넉히 들어가는 일은 우리에게 넘치게 주어질 것입니다. 아멘. 10번입니다. 하나님은 사탄의 왕국으로부터 우리를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우리를 어둠의 권세에서 구출하시어 그분께서 사랑하신 아들의 왕국 안으로 우리를 옮기셨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라는 것이다. 11번. 사탄의 권세는 사탄의 왕국이고 이는 어둠에 속해 있다. 하나님의 권세는 하나님의 왕국이고 이는 빛에 속해 있다. 이것은 그들의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고 나를 믿음으로써 죄들이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거룩하게 된 사람들 가운데 있는 유업을 받게 하는 것이다. 12번. 그분의 왕국 안에서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로부터 다스린다. 아멘. 그 나무에 뿌리 든 것은 남겨두라는 명령이 내려졌으니 하나님께 왕께서 참으로 하늘들이 다스린다는 것을 아신 후에야 하나님의 왕국이 왕께 보장될 것입니다. 미가야가 말하였다. 그러니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저는 여호와께서 그분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분 곁에 오른쪽과 왼쪽에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왕의 마음은 여호와의 손에 있는 물줄기 같아 그분은 어디든 원하시는 대로 그의 마음을 돌리신다. 아멘. 13번. 우리가 천국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는 영 안에서 가난해야 합니다. 영 안에서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그들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14번. 교회는 이 시대에서 천국이다. 천국의 실제로서 교회는 묻고 푸는 권위를 가지고 있다. 15번.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왕국의 능력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영에 의해 귀신들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여러분에게 와 있는 것입니다. 16번.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사이에는 영적 전쟁이 있다. 아멘. 17번. 사탄의 반역은 하나님의 권위를 정복시키고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한 위치로 높이려는 것이었다. 이사야 말씀 14장의 말씀입니다. 18번. 우리는 영적인 전쟁을 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완전한 전투 장비로 무장해야 한다. 아멘. 에베소 6장 말씀. 19번.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싸우기 위하여 빛의 무기로 무장해야 한다. 아멘. 그렇습니다.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들을 벗어버리고 빛의 무기로 무장합시다. 느헤미야 말씀. 성벽을 건축하는 이들과 짐을 운반하는 이들은 일하는 동안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20번. 우리는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위하여 원수들을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아멘. 모세가 말하였다. 오 여호와님 일어나십시오. 주님의 원수들을 흩어지게 하십시오. 주님을 미워하는 자들은 주님 앞에서 도망하게 하십시오. 다만 여러분은 여호와를 거스르지 말며 그 땅의 백성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21번.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위하여 왕국이 되었다. 믿는 이들이 왕국이 되었습니다.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어. 아멘. 그들을 우리 하나님께 왕국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아멘. 우리를 왕국이 되게 하시오.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믿는 이들은 하나님께서 태어나 그분의 왕국 안으로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경륜을 위한 왕국이 되었습니다. 이 왕국은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2번. 하나님의 왕국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왕국을 받았으므로 아멘. 신약이 우리에게 전파한 복음은 왕국 복음이다. 우리는 거듭나 왕국 안으로 들어갔고 또한 왕국 안으로 옮겨졌다. 지금 우리는 왕국 안에 있으며 오늘날 이 왕국은 합당한 교회 생활이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것이 왕국의 실제이며 지금 우리는 그 실제 안에 있지만 장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출현된 왕국이 있을 것이다. 아멘. 히브리서 12장 28절의 각주입니다. 왕국에 대한 각주입니다. 천년 왕국에서 우리에게 보상과 누림이 될 것이다. 오늘날 왕국의 실제 안에서 그 영의 훈련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아멘. 하나님의 훈련, 그 영의 훈련과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다면 아멘. 여러분 기꺼이 훈련과 징계를 받기 원하십니까? 우리는 오는 시대에 왕국의 출현 안에서 주님의 보상을 받고 장차 올 안식일의 안식을 누릴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각주를 천천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아주 우리에게 깨움이 있으실 말씀입니다. 좀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여러분 직접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영원하며 일단 구원을 받으면 결코 그것을 잃지 않는다. 그러나 우리가 여전히 구원을 받았지만 왕국의 보상을 잊는 손실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를 깨우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히브리서에서 있는 경고들입니다. 경고들은 영원한 구원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 보상을 잃어버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히브리 믿는 이들은 이미 왕국을 받았지만 만약 왕국의 하나님의 은혜에서 떨어지거나 하나님의 새 언약의 길에서 떨어져 뒤로 물러난다면 그들은 왕국이 출현될 때 보상을 잃게 될 위험에 처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머뭇거리는 믿는 히브리들에게 경고할 때 저자가 주로 관심했던 것이다. 우리는 머뭇거리고 있지 않습니까? 23번. 우리의 생활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께 합당해야 한다. 우리의 생활입니다. 우리 생활. 그것은 그분 자신의 왕국과 영광 안으로 여러분을 부르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이 합당하게 행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24번.
천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우리는 아버지의 뜻을 알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님 주님 하는 사람이라고 다 천국에 들어간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야야 들어갑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경륜을 밝혀주심을 주님을 찬양합니다. 25번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많은 환난과 인내를 통과해야 합니다. 여기에 많은 환난과 인내가 나오네요. 자, 제자들의 혼을 견고하게 하고 항상 믿음 안에 머물러 있으라고 권유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하였다. 여러분의 형제이며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참여한 사람인 나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증거 때문에 반모라는 섬에 있었습니다. 26번 하나님의 왕국은 이기는 성도들의 보상입니다. 보상. 우리가 견딘다면 또한 그분과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이며 우리가 그분을 부인한다면 그분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입니다. 27번 왕국의 나타남은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가져와진다. 왕국의 나타남은 이기는 자들에 의해서 가져와집니다. 아멘. 이 말씀이 아주 놀랍습니다. 우리는 왕국을 가져오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왕국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권위가 이제 나타났다. 아멘. 28번 이기는 자들은 결혼 예복으로서의 주관적인 의를 가진다. 신부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게 되었는데 그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의입니다. 아멘. 시편 45편 말씀, 마태복음 22장 말씀, 그리고 빌립보서 이사야 말씀, 빌립보서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려고 합니다.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온 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은 의, 주관적인 의, 곧 믿음의 근거여 하나님에게서 나온 주관적인 의입니다. 저희 모두는 부정한 이같이 되었고 저희 의는 더러운 옷 같으며 저희는 모두 나뭇잎같이 시들어 저희 죄악들이 바람같이 저희를 몰아갑니다.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29번 그리스도는 손을 대지 않고 떠내어진 돌로 오시어 땅의 왕국을 부수시고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실 것입니다. 아멘. 다니엘서 2장 말씀입니다. 그리고 시편 72편 말씀. 그분은 바다에서 바다까지 강에서 땅끝까지 통치하실 것입니다. 아멘. 30번 그리스도는 그분의 왕국 나타남 출현에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세상의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그분께서 영원 무궁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세상 왕국이 우리 주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으니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분 주 우리 하나님께서 왕으로서 다스리십니다. 아멘. 31번 이기는 자들은 천년 왕국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왕들이 될 것입니다. 아멘.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함께 왕으로서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이기는 얘기는 내가 이기고 나서 나의 아버지의 보좌에 아버지와 함께 앉은 것과 같이 나의 보좌에 나와 함께 앉도록 해주겠다. 아멘. 33번 새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왕국의 완결이다. 아멘. 또한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으며 바다도 더 이상 있지 않습니다. 아멘.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왕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온전하게 된 성도들을 새 예루살렘에서 영원토록 다스릴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아멘. 다 끝났습니다. 이제 몇 가지만 정리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중점이 되는 말씀들 2번 F번 G번 로마서 3번에 2번 F번 G번입니다. 온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을 반대하므로 그 왕국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함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의 왕국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왕국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그리스도의 완전한 누림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분의 왕국을 확산시키는 것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본다. 왕국을 위한 싸움이요 전쟁이다. 왕국을 선포하는 것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번식시키는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시작 부분과 사도행전 28장 31절 말씀 마지막 부분 이것을 통틀어 하나의 꿰는 말씀은 하나님의 왕국입니다. 하나님의 왕국은 사도행전에서 강조된 것들 중에 하나이다. 누가가 쓴 이 글은 하나님의 왕국으로 시작하고 하나님의 왕국으로 끝난다. 이 책은 사실상 끝나지 않았다. 오히려 더 많은 것이 더해지도록 열려있다. 아멘. 그 이유는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을 통하여 그리스도를 번성시키고 확산시키기 위해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성령의 일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으며 긴 기간 계속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그리스도를 번성시키고 완성시키기 위한 이러한 복음 전파의 일은 복음 전파의 일은 하나님의 신약 경륜에 따라 하나님을 위해 많은 아들들을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것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되고 그분의 몸으로 구성되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을 수행하고 그분의 영원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다. 아멘. 이것은 이 책 뒤에 나오는 사도행전 뒤에 나오는 21서신과 요한계시록에 자세하게 게시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을 위해 산출된 교회는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는 영역이며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다스리는 영역이다.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왕국이 된다. 하나님의 왕국은 그리스도의 번식과 번성과 더불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자라나오고 또 하나님의 생명에서부터 확산된다. 사도행전은 그리스도의 확산에 대한 기록이며 또한 하나님의 왕국에 대한 기록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왕국이 곧 그리스도의 확장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 널리 전파된 복음은 바로 복음이신 그리스도 곧 그리스도의 복음이며 그것은 또한 복음인 하나님의 왕국 곧 하나님의 왕국 복음이다. 그러한 복음을 전파하는 것은 온 땅이 그리스도의 왕국이 될 때까지 계속되고 전진될 것이다. 아멘.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은 육체가 되시고 인생을 사셨고 죽으셨고 부활하셨다. 이렇게 하여 삼위 하나님의 체현이신 그리스도는 완성되었다. 사도행전에서 하나님의 체현이신 이분을 생명 주시는 영으로서 그분 자신을 그분의 믿는 이들 안으로 확산시키신다. 즉 하나님께서 표현되시록 과정을 거치신 삼위 하나님을 그분께 선택받고 구속받고 변화된 백성 안으로 넣으심으로 그들을 교회의 구성원들이 되게 하신다. 교회의 궁극적인 결과는 영원 미래에 있을 하나님의 충만하고도 영원한 표현인 새 예루살렘일 것이며 새 예루살렘은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의 신성한 생명 안에서 영원히 세세토록 다스리시는 영적인 하나님의 영원한 왕국일 것이다. 이것이 오늘날 모든 복음 전파의 실제와 목표가 되어야 한다. 아멘. 랑켄교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구절들입니다. 이 메시지를 전파하신 랑켄교수님의 마지막 기도의 결론입니다. 주님,
주님은 아십니다. 나는 오는 왕국 안에서 주님과 함께 다스리는 공동 왕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이 내 인생에 있어서 나와 함께 일하시는 데 있어서 주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것을 하시기 원하십니다. 주님. 아멘. 주님의 기쁨 안에서 주님은 나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님께 구합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나는 주님께 구합니다. 이런 것들을 하시옵소서.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대적을 부끄러운 가운데 두기 위하여 이런 것들을 하시기를 나는 주님께 구합니다. 아멘. 주님, 무엇이든지 주님이 필요한 것을 교회를 건축하기 위하여 내 안에서 필요한 무엇인가 어떠한 것인지 얻으시옵소서. 교회 신부가 예비되고 주님의 결혼식을 위하여 신부가 예비되고 또한 대적과 싸우기 위하여 예비되도록 신부 군대를 얻기 위하여 주님 내 안에서 당신이 필요한 무엇인가를 얻으시옵소서. 주님, 이 시대 너머에 있는 어떤 것들을 우리는 보기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과 함께 오늘 왕국시대에 있기 원하며 새하늘과 새 땅 가운데 있기 원합니다. 주님의 영원한 누림 가운데 함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거기에는 어떠한 낡아짐이라 어떠한 옛 것들이 다시 반복되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아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왕국을 위하여 사역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으로 짜여지고 주성되며 또 그분으로 인하여 고난과 인내를 받으며 환난을 받으며 십자가로 부셔지며 파쇄되고 아멘. 소모시키는 압력이 있기 원합니다. 자, 이것을 위하여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러면 나가서 지금부터 길거리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는가? 길거리에 나가서 물론 그것이 필요하죠. 아멘. 또 여러분 열심히 집안에서 랩스타들 읽어야 하는가? 또 그것도 필요하죠. 그러면 또 여러분 또 함께 이 사역의 말씀을 가운데 깊이 있게 추구하며 함께 이 사역의 말씀을 지체들에게 함께 섞임의 방식으로 누려야 하는가? 그것도 필요하죠. 하지만 지난 10번 메시지에서 랑킹 선생님이 이 말씀을 하셨는데 아주 제 마음을 깊이 있게 만지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신성한 영광 안에 있는 하나. 아멘. 이 부분입니다. 믿는 이들의 깊이 있는 하나.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을 위하여 신성한 영광 가운데 있는 하나가 있는데 아멘. 이 하나는 거기에는 그때가 올 것입니다. 주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이런 것들을 동기부여하시어 특별하게 몇몇 그룹 안에서 몇몇 작은 그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 바이탈 그룹, 활력 그룹의 동반자들과 함께 작은 그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깊이 있는 이 하나 안에 들어가는 체험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활력 동반자들과 함께 작은 그룹 안에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얻기를 주님께서 그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아멘. 이러한 갈망을 성도들 안에 부어 넣어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깊이 있는 하나를 갖기 원합니다. 아멘. 이것은 우리가 수십 년 동안 갖기를 원했던 것이고 갖고 있는 것이며 나타날 것입니다. 이런 높은 정도의 하나가 나타날 것입니다.
주님, 우리는 이러한 기도를 해야 합니다. 주님, 당신은 반드시 이러한 깊이 있는 하나를 갖기 위하여 대가를 지불하게 하소서. 아멘. 아멘. 우리는 바이탈 그룹을 가져야 합니다. 활력 동반자들과 함께 작은 모리 안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을 갖기 원합니다. 아멘. 바이탈 그룹, 활력 그룹, 활력 그룹과 가정 모임과 소그룹, 이것이 교회 생활 가운데, 왕국 생활 가운데 내재적으로 필요한 생활들입니다. 우리가 바깥에서 많은 활동들을 하기 전에 바깥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고 바깥에 나가서 성도들과 함께 막 섞이고 말씀을 선포하고 이런 거 하기 전에 먼저 내재적으로, 내적으로 넷이 다져지기 원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수 있고, 그러할 때 새로운 사람들이 우리에게 더해질 때 그들을 매혹시키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인이 될 것입니다. 이 PPT는 댓글 링크에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롭게 다운받으셔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튜브가 좋으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 달아주시며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